다시 1년 만에 이렇게 성도님들 뵙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4시간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시간으로는 많은데 주제에 비하면 적은 시간이죠. 모세오경 다 더하면 몇 장이게요? 187장 맞나요? 예, 정확히 하시네요. 예,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해서 다 더해 보시면 그 정도 됩니다. 이거 읽으려면 얼마 걸리게요? 정독을 읽으려면 9시간 좀 더 걸립니다. 읽기에도 부족한 시간 50분씩 4번이잖아요.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 하면 다 아시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가리켜서 토라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구약을 말한다면 구약을 흔히 말해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책은 모세오경이고요. 모세오경 중에서 그럼 제일 중요한 책은 무슨 책일까요? 율법서잖아요.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이면 어디예요? 보통 레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레위기를 제일 어렵게 생각을 또 하죠. 아무튼 이 모세오경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복음을 찾아내는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 사도들이 하나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가져올 때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복음이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좋은 소식,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당대 문헌에 어떻게 쓰였느냐를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4가지 경우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일국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로 이제 우리나라에 평화가 왔습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죄인이 사면받거나 각종 의무나 채무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유앙겔리온 외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왕이 출생하거나 태어나거나 왕위에 올랐을 때 또한 유앙겔리온 외치고요. 또 그 민족 전체에 해당되는 절기나 기념물을 제정 선포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이것과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이 왜 1번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에 나와 있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 있죠.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죄가 다 갚아졌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시면서 주님께서 다 갚았다라고 외치셨잖아요. 죄인의 모든 죄가 다 사면을 받았습니다. 죄의 값이 다 치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라고 외치는 거죠. 새 왕은 누구십니까? 이사야에서 예언된 대로 우리에게서 한 왕인 태어나셨다라고 하죠.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루살렘 동료 줄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소서 외칩니다. 바로 그분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이것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전 민족적 절기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가장 잘 설명해 주신 단어가 아마 유앙겔리온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신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가 쓰여졌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이 복음이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신약과 구약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죠? 구약을 무슨 책이라고 합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죠. 시간 관계상 제가 묻고 제가 답하고 있는데요. 참 적절하지 않은 건데 지혜롭게 시간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기 전에 약속이 되어진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만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신약이 우리에게 없다면 구약 성경만으로도 복음이 전환 가능할까요? 진짜 대답 안 하시고 굳게 다짐하신 거죠. 어떻게 쓰겠습니까? 1번 yes, 2번 no, 3번 so. 몇 번이실까요? 가능합니까? 그럼 혹시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구약 성경만으로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합니까? 1번 구약, 2번 신약, 3번 신구약. 그렇죠. 대답하기 편하죠. 객관식하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어느 성경에서요? 구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이명진이 말씀하셨던 대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것이 뭐냐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하셨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신구약 아닙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래서 이제 모세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모세 오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선지자의 글은 뭘까요? 그 이외의 책들이죠. 그 이외의 책들을 가지고 다음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5권 가지고 하는데도 많이 힘들어가지고. 자, 어쨌든 모세에 예수님에 관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은 어떤 성경이요? 구약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천국 가는 방법이다, 지옥 안 가는 방법이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함을 통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는 것이 구원이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믿어야만 하는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흔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계속해서 육신적인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교회는 나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야? 하고 따져 들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형제 자매들은 나를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교회에 사랑이 없지? 하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구약에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죠? 1번 율법을 객관식 익숙해져가지고 안 되는데 1번 율법을 행함으로, 2번 믿음으로. 이제 대답이 약간 갈리시는데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까? 자, 로마서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과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구약 성경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치롭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을 주셨어요. 왜 그런지 그때 수치롭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구약에서도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지만 한 권이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다윗이 아니고 모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드라마에서 주인공 죽으면 어떻게 되죠? 드라마 끝나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으면 진작 끝났어야 되고요. 바울이 주인공에서 진작 끝났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 주일학교도 다시 교회학교 시작하시지만 교회학교에서 또 강단에서 약간 아쉬워진 부분이 뭐냐면 어떤 인물을 본받자라고 하는 그런 설교는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약간 아닌 듯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여기 결혼하실 분도 계시고 자녀들 결혼시키실 분도 있는데 우리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어떠한 남자면 내 신랑감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떠한 남자면 괜찮겠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는 도저히 찾을 만한 인물이 없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윗이요. 머지않아서 남의 여자랑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건 실수했네요. 그러더라고요. 모세요. 그러더라고요. 모세 주먹으로 한 방에 사람 쳐서 죽일 텐데. 성경은 뛰어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흠이 많고 문제투성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변화시켜가는 이야기지, 그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그에게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했구나라는, 너도 그래야 쓰임받는다라는 이러한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성경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각 인물들을 쓰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책이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질 수가 없는 거죠. 주인공이 살아있는 한 그 드라마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를 처음으로 쓰여진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입니다. 자,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사탄하고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승부는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공격을 했고 이 사탄의 후손은 겨우 발꿈치를 공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메시아가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끝이 나와야겠죠. 끝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끝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만 주님이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그분은 외치십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시작이고 오메가 끝입니다. 이게 한글로 되어져 있으면 나는 기억이고 나는 히읗이다라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죠.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가 쭉 이어져 가서 마침내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그분이 외치십니다. 뭐라고요? 이루었도다. 이제 모든 구속의 계획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을 실행을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온전하게 다 성취하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계획하셨고요. 아들은 실행하셨습니다. 성령은요, 이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에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협력이, 놀라운 하나님 가운데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놀라운 것은 그 일에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이 세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마음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그 일에 중요한 사람으로 부른다라면 나는 어떠한 책무성이 들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복음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는 일,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3장과 계시록 뒤에 있는 3, 4장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다면 21장 1절에서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에서 여자를 유혹한 것이 뱀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계시록에서는 그 뱀의 정체가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그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2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동산으로 인간들이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창세기 1장 3장에서는 아담을 위해서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면 이제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을 위해서 그 신부가 예비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들에게 이 죽음과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완성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도록 사람들이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책이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같이 이렇게 보게 되죠. 이제 모세오경의 1차 독자가 누굽니까? 답 써놨으니까 보시죠. 누구예요? 안타깝게도 형제 자매님이나 저가 아니에요. 1차 독자는 우리 읽으라고 처음부터 쓴 책이 아니라고요. 누구한테 읽으라고 썼어요? 출애굽한 그 세대들한테 읽으라고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스라엘이 누구고 정체성이 뭐죠? 다음에 그들이 가야 될 땅이 어디고 또 어떻게 그것을 가능한가라는 이 네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방에 있는데 자매들 주방에 있든지 방에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와서 엄마 나오래요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엄마 나오래요. 그러면 우리 자매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나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봐야죠. 누가 오셨는데?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출애굽하는 백성들한테 모세가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궁금해해서 물어보죠. 누가 너를 보냈는데 나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궁금한 것은 도대체 애굽에서 나와 있는 너희들,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나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 나오라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는 어떠하신 분이냐, 이걸 성경은 말을 해줘야 돼요.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보면, 그분은, 너희를 나오라고 하신 그분은 누구라고요?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외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넷째 날에 뭘 만듭니까? 넷째 날. 주일 학생들은 이보다 더 빨리 대답합니다. 넷째 날에 뭐가 나와요? 해달 반짝별들, 이렇게 배워요, 아이들요. 예, 해를 만들었다고요. 해는 혹시 어느 나라에서 섬기는 선인지 아십니까? 이집트죠. 예,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 태양을 하나님 만드셨대요. 아브라함 어디 사람입니까?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뭘 섬깁니까? 달신 섬깁니다. 달을 하나님 만드셨대요. 이스타르, 별입니다. 별도 하나님 만드셨대요. 너희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저 우상들을 하나님이 넷째 날에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죠. 그것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지를 시작. 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무슨 신입니까? 가짜입니다. 짝퉁이에요. 우상들입니다. 그러면 신과 신이 아닌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창조했냐라는 거죠. 창조하지 않았으면 그건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단호하게 제일 먼저 밝히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분은 누구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천지를 짓지 않은, 창조하지도 않았으면서 신인 척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망하게 될 것을 외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주라는 겁니다. 창조주이면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시록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에 기억할 하나님을, 출애굽기를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에는 이게 약간 달라져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당연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 더,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느냐?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누구라고요? 구원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형제님들 지금 여기에 가방들 다 들고 오셨죠? 예, 그것이 누구 거예요? 성도님들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렌트해서 오셨어요? 왜 내 거죠?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만들었든지, 핸드메이드.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샀든지, 대가를 치르고 샀든지. 자, 창조주는 뭐 하신 분이에요? 핸드메이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거죠. 구원주는 뭐 하신 분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몸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하나님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지금 모세오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안식일을 이어받은 건 아니지만 주일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왕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날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분은 나의 구원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분은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분은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소유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소유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도 가지고 계십니다. 심판, 이게 바로 주인의 권한이죠. 그분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그래서 그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나오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왜 나야?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나를 오래? 그래,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는 알겠어. 그럼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나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민이 뭐예요? 그렇죠. 가릴 선자를 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택했다. 근데 택한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왜 택합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내가 약속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맹세를 나는 지키기 위해서라도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민족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문벌 좋은 것,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걸 가지고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신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신명기에서 여기서 처음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읽어보셔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비밀이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를 사랑하니까 너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성민입니다. 비슷한데요. 선민과 성민은 다릅니다. 성민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깨끗한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선민이기 때문에 성민이 된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성민이라서 선민을 한 게 아니에요. 제 발음이 정확히 들리시나요? 네. 선민이기 때문에 성민이 된 거지 성민이라서 선민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왜요? 그걸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려고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인데 주소를 못 바꿨네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누구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역할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었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라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 거, 이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복 받는 것으로 끝나요. 복의 통로가 아니고 복의 마침표가 돼버렸어요. 모든 복은 자기까지예요. 흘러 보내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제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나오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어디로 나와요? 할 거 아니에요. 나오라는 막 헤매실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만날까 하는 거죠. 어디로?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입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실 그 땅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땅은 앞으로 무슨 땅이 됩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겠는데 그 복을 주실 메시아가 태어날 땅이 무슨 땅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이에요. 그 땅으로 지금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정복할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들이 그냥 땅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라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 약속했고 그래서 그곳은 그 땅을 들어가서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그 땅의 특징은 회복해야 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까지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지 않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430년 후 정도 되니까 꽉 차버렸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이 어떤 상태가 됐다고요? 더러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정결하게 해야겠죠. 그들이 해야 될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하게 될 거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언약은 바로 십계명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뭘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언약은 칠흑께서 분명히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1세대와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이 언약은 조상들과 세운 것만이 아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2세대 너희들에게도 세우신 것이다. 이 언약은 1세대랑 끝난 게 아니고 자자손손 이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최근에 결혼식장 가보셨습니까? 밥만 드시고 오셨어요? 결혼식장 가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뭐예요? 혼인서약입니다. 혼인서약. 혼인서약을 또 혹시 주례자가 할 수도 있고 신랑 신부 본인들이 하기도 하죠. 혹시 이런 서약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신랑은 앞으로 이 아내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아마 웅성웅성 소리가 날 겁니다.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조사를 잘못 썼죠. 아내 도가 아니잖아요. 뭐죠? 아내만을 이렇게 해죠. 왜? 이건 서로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룩해. 왜? 나 거룩하니까. 너 나만 사랑해. 나 너만 사랑할 거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걸 물으세요? 그 전제가 있어요. 가로 안에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은요, 사랑하는 사람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물어보면 사람 떠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보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이라고요. 하나님은 담대히 요구합니다. 나는 너밖에 없는데 너도 나밖에 없지. 이게 부부잖아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나 거룩해. 그럼 너희도 거룩해야지. 왜? 거룩하다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얘기 아니라고요. 나는 너에게 속했어. 그럼 너도 나에게 속해야지. 이것을 언약한다라는 얘기예요. 언약. 끝으로 성막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뭐하지 않겠다고요? 싫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뭘 함께 하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심판주로서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된 백성을 나의 약속의 땅, 내가 그렇지만 너희들이 정복해서 회복해야 될 땅으로 들어가겠다. 어떻게? 너와 함께해서 가겠다. 이것이 이제 7급 세대들에게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